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관심은 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 마음이 그 누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전체에는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들을 기억해내는데 그것을 먼저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 관점, 이야기들을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누가의 기본적인 생각 위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고, 때로는 예수님을 헐뜯고자 그렇게 달려들었던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그 생각들을 고쳐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잣대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안에 들어와 있으면 괜찮고 율법 밖에 벗어나면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서 거부하고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늘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못마땅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재물을, 즉 물질을, 돈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좋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돈이 좋습니다. 근데 그 돈이 저를 멀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합당하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늘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옷이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는 어떤 브랜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최고급의 옷을 이 부자는 늘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화롭게 늘 파티를 하면서 그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어떠십니까? 정말 부러운 인생입니다. 남들 갖지 못하는 고급 백을 들고 다니고 고급 스카프를 두르고 고급 신발을 신고
고급 양복을 입고 비싼 와인을 마시면서 비싼 고기를 먹고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사실 그 인생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부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자의 앞에는 정반대의 모습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1%의 최상위층의 삶을 살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거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부자의 집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동도 불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종기를 앓고 있습니다.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몸도 움직이기 힘든 그 상황 속에 피부까지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피부를 핥을 정도로 그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여러분 개들이 주변에 왔음에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 거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을 거야. 저주받은 인생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부자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이 부자 죽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가 천국에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부자도 죽었지만 그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거지를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었는지 없어졌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죽으면 아마도 화려한 장례의 식을 거행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결국에는 음부로 내려가서 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자는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내 혀에 좀 적셔 주십시오. 제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즉 돈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살아 있을 때에 돈을 그렇게 잘 썼던 사람은 죽어서 이렇게 고생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음부에 내려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결코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굳이 우리는 그의 잘못을 찾자면 이것입니다. 그렇게 부자면 지 옆에 살고 있는 그 거지 좀 잘 거들떠볼 것이지. 이 부자의 제목을 굳이 찾는다면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고 지옥에 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는 노숙자를 만납니다. 편말을 들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창문을 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더 보호하십니까? 물론 어떤 때는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부자는 이 거지를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냅뒀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이것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누렸던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은 이겁니다. 자신의 풍요로운 삶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가난한 자를 돌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풍요로운 삶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던져버리고 그들의 이웃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그들을 방치했습니다. 이 부자의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죄입니다. 이 부자는 이 자색 옷과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1%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들입니다. 그 정도로 그의 삶은 최상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최하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와야 할 대상이 바로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탐욕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의 유익과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과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까지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재물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에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서포트 되어지고 복음을 더 증거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이 물질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부자처럼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 우리는 사용되어야 될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아이케아에서 물건을 삽니다. 가구를 사게 되면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립을 할 때에 내가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조립할 거야 라고 하면 이 가구가 올바른 모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매뉴얼대로,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튼튼하게 그 가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자세 속에서 이 매뉴얼대로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부자는 물질 숭배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눈에는 재물만 보입니다. 내 재물에만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스포츠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이들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내 아이만 눈에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수영도 하고 체조도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비디오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 볼 때마다 마치 내 아이처럼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별로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 오죽하겠습니까? 수영을 하는데 7레인이 있는데 오직 내 아이가 있는 4레인만 눈에 보입니다. 제가 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물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 재물만 보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그 재물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깨닫게 하고 이 상황에 빠지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돌아왔어도 듣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주셨습니다.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적을 보면 마음이 바뀔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적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재물의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이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얻은 이 재물이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재물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청지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꾸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키울 것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재물,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느냐, 내 인생의 화려함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도와주며 그들을 세워주는데, 이 사회가 모두가 부유한 사람이 될 때에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도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자가 자신의 의를 드러나는 한 가지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어서 좋지 않은 곳에 가고 가난해서 좋은 곳에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뒤바뀌어서 만약에 이 거지도 자기 자신만 알았다면 어쩌면 이 거지도 음부에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자가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면 이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직 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믿음 가운데에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